할렐루야. 예, 우리 구정 당일 수요 찬양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모처럼 고향으로 오셔서 우리 또 대한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가족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환하게 웃으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새해 복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축복하며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9세기 영국에서 유명한 세 분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성경 강해로 유명했던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고요. 또 지금까지도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술가로 유명했던 F.B. 마이어라고 하는 세 분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세 분 중에서 이 몰간 목사님이 미국으로 사역을 하러 가게 되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친구였던 마이어 목사님은 친구가 미국에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가 떠나 있는 동안 개인 기도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중보 기도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친구가 사역을 다 마치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웨스터민스터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 마이어 목사님께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몰간 목사가 미국에 있을 때는 기도하기가 참 좋았는데 서로 같은 도시에서 사역을 하니 친구를 위해 기도하지 않게 되는구나. 나는 스펄천 목사처럼 설교의 인기를 얻지 못하고 몰간 목사처럼 권위 있는 목회를 하지도 못하는구나. 이 마이어 목사님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시기심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친구 목회자에 대한 시기심이 있는데 이 시기심을 좀 없애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심이 좀처럼 잘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동안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얘야, 기도를 바꾸어라. 시기심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를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해라.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후에 이 마이어 목사님은 친구 목사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축복의 모든 언어를 동원해서 축복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자 이 마이어 목사님의 마음속에 그전에는 없었던 평안과 기쁨이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어 목사님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역들을 더 잘 감당해서 더 크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보다 더 나아 보이고 나보다 더 누군가가 잘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서도 동일한 시기심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시기심을 안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혹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이어 목사님에게 주셨던 그 깨달음을 나에게 주신 깨달음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이 시기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동원해서 축복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축복 기도하면 제일 먼저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누가 듣는다고요? 축복 기도하면 그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못 듣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요? 내게는 다 내가 듣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내 축복 기도를 내 영이 들으면서 내 영이 새로워지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염려가 있다면 하나님 염려를 거두어 주십시오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영을 향해서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축복 기도하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저주의 말에도 강력한 힘이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아는 축복의 말에도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입술을, 혀를 사용하실 때 여러분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많이 축복하는데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달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눈 어두운 아버지 이삭이 에서라고 생각하고 야곱을 축복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어떻게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축복받기를 원했나? 이런 차원에서,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이삭이 아들을 축복할 때에,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축복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이삭은 자기 아들의 미래를 내다보고 풍요롭고 명예롭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에서인 줄 알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 내용이 그대로 야곱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지요. 잘못한 것입니다. 형의 장자권도 빼앗았습니다.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는 아버지께서 축복해 준 그 축복대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복입니까? 아버지가 말한 대로, 축복한 대로 그는 큰 부자가 됩니다. 또 12아들의 아버지가 되죠. 특별히 그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 이 요셉을 통해서 훗날에 이 아버지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섬김과 명성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저주와 비난과 부정적인 말은 그치고 축복과 믿음과 칭찬과 긍정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특별히 내 남편, 내 아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입을 열어서 축복의 물꼬를 트시기를 부탁합니다.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자라는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면 그 아이들의 자아상이 아주 건강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혹은 초등학교 저학년에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많이 좀 축복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내일로 미루지 맙시다. 자, 옆에 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갈수록 더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만 하면 조금 약한데 손을 이렇게 내미셔 갖고 예수님 안에서 갈수록 더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축복을 많이 해도 우리 마음속에 축복의 창고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축복의 말을 자주 많이 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 첫째는 부부간에 서로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 아가서 4장 말씀인데요. 아가서 4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62면에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 아가서 4장에는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이 서로 간에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의 눈 염소떼 같구나. 3절입니다.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15절입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는 시적인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닭살 돋아서 이런 말 못합니다. 그런 분들이 한 2분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축복의 말을 자꾸 하면 또 그 말을 듣는 사람이나 하는 나나 내 마음이 일단 펴집니다. 그리고 마음은 펴지는 게 아니고 얼굴이 펴지고, 얼굴이 펴지면 인생이 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닭살이 좀 돋더라도 지그시 감고 자꾸 하시다 보면 닭살도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돋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있어서 늘 힘이 납니다. 한 번 더요. 오늘 우리 남편 정말 멋지네. 짱짱짱. 연습해 보시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함께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배우자한테 많이 좀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번째는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우리 창세기 49장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9장 25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은 야곱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한 축복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몸소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위해서 최고의 축복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요셉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고 그대로 이루어졌고, 야곱이 요셉을 축복했을 때 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품에 있으십니까? 품에 있을 때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시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조금밖에 없고 이러는데 안 됩니다. 크게 나오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품에 떠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친히 찾아가셔서 축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영화부 사역을 할 때 2가지 축복을 주로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하나는 유대인들이 어린 자녀들을 기를 때, 특별히 이제 목욕시킬 때 주로 사용했던 축복 기도문 하나랑, 다른 하나는 축복송입니다. 축복송. 먼저 축복 기도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화면에 제가 만든 이미지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게 만든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 문구거든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의 머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시고 가슴에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엉덩이로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등으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입으로는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입을 주시고 이 손으로 나라와 민족을 먹여 살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문을 띄워놓고 우리 부모님들이 아가들을 이렇게 안고 머리에, 가슴에, 엉덩이에, 등에, 입에, 손에 손을 올려서 그렇게 계속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다음으로 축복송인데요. 요즘에 우리 그 대신방 경 부임 신방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맨 마지막에
축복성을 불러드립니다. 우리 신방대원들과 함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이렇게 내미시고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들 혹시 가족이 있으시면 가족을 보시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1절만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항상 사세요. 항상 사세요. 할렐루야. 제가 이 찬양을 갖다가 영화부 사역할 때 마지막에 늘 부르면서 부모님들 품에 안겨져 있는 아이들 머리 위에다가 손을 올리면서 지나가면서 불렀거든요. 나중에 이게 오랫동안 부르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찬양 부를 때 제가 와서 자기 머리에 손 올리는 걸 압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머리 이렇게 축복받는 걸 아이들도 알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아이들의 표정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평안하고 행복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이 축복성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기도 잘 모르시겠으면 축복성 많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그 축복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은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나 동료나 이웃 등을 만났을 때 여러분 축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 잘 아시죠? 다윗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골리앗. 또요? 다윗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요나단.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요나단이 많이 떠오르십니다. 아마 골리앗은 잘 아실 건데 요나단에 대해서는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은 다윗만큼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고 또 그 입의 말이 축복을 달고 다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3장 16절 17절 말씀인데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요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한 말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요나단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윗에게 찾아가서 그를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 다음에는 누가 왕이 되어야 됩니까? 요나단이 되어야 됩니다.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요나단은 다윗보다 나이가 10살 이상 많습니다. 근데 친구처럼 자신을 낮추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이 자신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음을 알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다윗을 높였던 사람, 그리고 그를 축복했던 사람. 어떻게 보면 저 다윗을 우리 아버지가 제거하면 그 다음은 내가 왕이 될 건데 라고 하는 욕심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나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 요나단으로 해서 다윗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그의 축복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주 만나는 여러분의 동료들, 이웃들, 친구들을 요나단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협력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은 할수록 늘고 할수록 풍성해지고 할수록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향해서 시기심, 미움이 내 마음에 지금 가득해서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에서 그를 떠올리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살고 나의 축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더 자주 더 많이 축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최고의 복인 구원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 연휴 중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더 성령 하나님께 붙들리셔서 내 부모님, 배우자, 또 우리 친지들, 자녀들, 더 나아가서 우리 친구와 동료와 이웃들을 더 마음껏 축복해 주셔서 이번 설 연휴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 걸음걸음에 행복이 꽃피고 열매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